정말로 그 긴 사순절의 기간 40여일 동안에 사실 그 중간중간에 주일까지 합하면 더 많은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달걀도 먹고 또 특별한 점심 식사도 하고, 그리고 뭔가 더 기쁜, 우리가 매일같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뭔가 부활주일 아침만큼은 더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한 가지 딜레마가 있죠. 이날 이후의 삶이 예전과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쓰라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감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상 속으로 가서 여전히 옛적 모습과 똑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그래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아주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할 때 너무 좌절해서 나는 또 왜 이러지? 왜 옛날 모습이 또 나오지? 어제는 그렇게 기뻤었는데 오늘 나는 왜 또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까? 이렇게 좌절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그런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꿈치도 정말로 못 따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스러운 그러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이제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지금 디베랴 호수에 누가 있나요? 제자들 몇 명인가요? 먼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 2명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2명. 전부 다 몇 명인가요? 7명이죠. 7명. 지금 그 제자들 중에서 7명만이 디베랴 호수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맞아요.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 중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호수가 바로 디베랴 호수예요. 제가 부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 앞바다, 그 해변을 다 가는 거를 되게 저의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그 광안리와 뭐가 있죠? 해운대 굉장히 유명하죠. 부산 앞바다라고 하면은 물론 다 부산 앞바다지만 광안리가 다르고, 그리고 해운대가 다르고, 그리고 또 다대포, 요새 이런 곳이 다 다른 것처럼 여기 그 갈릴리 호수라는 그 호수 안에 그 지역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 곳이, 그 중에 한 군데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갈릴리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아마 그 갈릴리로 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등 그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거기에 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갔는지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서 함께 추론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분명히 만났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어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신 것은 여기 21장의 14절에 보면은 몇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나요? 먼저는 안식구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8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거라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나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기 그 다음에 문맥이나 이런 내용을 보건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긴 하나 그들이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갈팡질팡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거 맞나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맞아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없는 말이기도 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본문 2절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옛날 생업으로 돌아갔다, 옛날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완전하게 단정 짓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겠다 했을 때 제가 볼 땐 그래도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차마 입 밖으로 못 내는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다 같이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이 없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지금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서셨는데 4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알아차렸나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잡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물론 몇 년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녹슬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못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아닌가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우리들에게 주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일은 밤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날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날이 새기 시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햇빛이 떠오르죠. 햇빛은 그 아침에는 그 빛이 우리들에게 연상이 되는데요. 성경 곳곳에 상징적인 단어나 숫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상징을 드러내는 그런 숫자,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밤과 그 날이 새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생명이 없는 시간, 그리고 낮은 그 아침은 빛은 어떤 시간인가요? 생명의 시간이에요. 생명은 바로 누구에게 속한 시간인가요? 우리 예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 빛이 빛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보이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은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어디 계시는지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주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맞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여기 7절에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50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규빗 정도 돼요.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규빗, 팔꿈치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략 한 45에서 50cm 정도까지, 50cm, 52cm까지 될 수 있는데 그 거리가 한 200규빗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거리가 약 한 90에서 100m 정도 되겠죠. 100m 달리기 모두 다 해보셨죠? 너무 한지 오래되셨나요? 그래, 100m 달리기를 처음에 했을 때, 어릴 때 달려보니까 저 멀리 계신 선생님이 사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루엣으로 아, 우리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눈을 들어서, 그리고 때마침 새벽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놓고 그 공간을 봤다라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우리는 어찌되었건 그런 이야기의 전환을 기대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도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자신이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는 말인데 그만큼 친근감,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기가 없지? 그렇지? 라고 하고 확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은 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그렇지, 얘들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질책하고 따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넘치고, 내가 무엇이 아쉽고,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하다가 뭔가 내가 했던 그동안의 나만의 시스템 가운데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누가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순간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셨어요. 잡으리라 라는 말은 그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잡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겠지만 원뜻을 찾아보면은 발견하다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물고기를 가득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그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근데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나요? 베드로가 처음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날도 밤이 새도록 쏘고 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거기서 그물이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가득 잡은 후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사건이 우리도 생각이 나는데 제자들도 분명히 생각이 났을 거예요. 특별히 그때 함께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쫓았던 그 요한과 야고보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누군가요?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요한이죠. 요한이 굉장히 직감적으로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먼저 행동으로 나서는 우리 행동대장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옷을 입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거리가 아까 얼마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0에서 100m 정도.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배 타고 금방 올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우리가 주님이 앞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던져놓고 베드로처럼 뛰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는 먼저 헤엄치고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아니, 헤엄쳐서 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배에 끌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육지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무엇이 구워져 있었어요? 생선 그리고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 숯불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맞아요, 3번 부인했죠. 그때 쓰여있던 그 숯불도 여기에 쓰여있는 숯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숯불을 보고 이 사람의 그런 요새 말로 PTSD,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상처를 만지고 펼쳐 보이는 그것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저 혼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주님을 그렇게 3번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고 그랬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안엔 여전한 실패의 기억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과연 나설 수 있는가? 내가 주의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그런 2번 정도 모든 것을 다 모든 그런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숯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무엇이 있나요? 떡과 생선. 우리들을 먹여주실, 그리고 위로하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신 존재,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랑 굉장히 싸웠어요. 만약에 싸웠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뭔가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둘이 만날 시간이 만날도록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혀 뜻밖의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만남과 동시에 서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셔서 떡과 생선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미안함과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도저히 너무 창피스러워서 도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 도저히 기도도 못 하겠다. 말씀도 못 전하겠다. 가르치지도 못하겠다. 내가 무슨 주의 봉사를 해.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베드로는 그런 리더격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그리스도 공동체 중에서는 아마 오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이 일을 달았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있는 베드로까지 그들의 모든 상처와 실패의 경험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맡기실 그러한 뜻으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체보다 더 속상한 건 뭔가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적나라한 그 실체를 볼 때 너무 속이 상하죠. 며칠 전에 교회를 오는데 제가 교회를 올 때는 차가 많지 않은 러시아워를 피한 그 시간에는 중간에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이나 서대문 앞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버스를 타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거의 종점에서 내리기 때문에 앉아서 그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여행 무슨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어서 어디에서 내리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 계속 운전기사분과 실랑이를 좀 벌이고 있는 그런 것이 신경이 조금 쓰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뭐 내 일은 아니니까 저러다 말겠지 하고서는 열심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운전기사와 한동안 얘기를 했던 그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이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기 여행을 왔는데 현금이 없다. 카드가 없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카드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내가 여기 2,000원을 줄 테니까 대신 카드를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2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엮이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행복한 시간을 왜 방해하지? 라는 그러한 2가지 생각이 갑자기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찍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찍고, 그리고 또 한 번 찍어 주었어요. 물론 제 돈 1,500원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근데 그 외국인이 저에게 2,000원을 제 손에 꽉 쥐어주면서 이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 받아도 되죠.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돈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즐거운 시간, 나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대해서 2,000원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괜찮다라고 일단은 예의상 한마디 했지만 그 사람도 한사코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가지고 왔죠. 근데 너무 기분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제 기분이. 내가 이렇게 치졸하고 정말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난 천사는커녕 천사를 내쫓을 사람이구나.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에 너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는데 그 2,000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받았던 그 2,000원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2,000원과 그리고 그 2,000원 합해서 이제 다음 달 매일 성령 값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보이니까 기분이 조금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순간순간 실패합니다. 좌절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하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의 실체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그런데 그런 주님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와서 밥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 마치 조직폭력배에서 나오려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해코지해서 그 사람의 그 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죄의 값을 절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렸고 그리고 내가 모든 그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이미 다 씻음을 받았다. 못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생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오라. 이미 무엇이 그 숯불에 있었습니까?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더 이상의 생선과 떡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상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앉기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조금이라도 숟가락이라도 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저 우리는 반응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충전시키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믿음은 있는데 나의 삶에 따라오지 않는구나. 그래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아는 것이 먼저 가고 우리의 삶은 그 다음에 뒤따라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보아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음에 넘기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여기 우리들도 모여서 뭐 다른 얘기 해도 좋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의 말씀으로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한 회복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로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